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우리가 설교 중에 몇 번 나갔습니다. 오늘 이들은 실패다라고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오늘 수고를 하였지만 그 수고의 결과가 헛수고였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에 지금 예수님은 그 배에 타고 계시고 그들은 뭡니까? 그물을 지금 싣고 있어. 허탈한 마음에서 그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말씀을 하시다가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너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가지고 네가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가지고.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실패하였지만 지금 베드로 속에는 지금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그물을 싣고 열심히 그 실패한 가운데 그물을 싣고 있었지만 그는 길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즉각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내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에요. 오늘 헬라 성경 갔더니 토레마티예요. 토레마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말씀에 지금 예수님 앞에 들은 말씀에 예수님의 배를 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신비적이죠. 굉장히 신비적이에요. 그 신비적인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 말씀에 레마티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레마티라는 것은요 어떤 나라냐면요 살아있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목소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레마티라고 합니다. 레마티라고. 네. 레마라고 하죠. 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말씀에 그 살아있는 말씀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는 진정으로 믿어집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생략입니다. 그리고 그리 한적은 생략이에요. 그리 한적 그렇게 가서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죠. 네. 그리 한적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 얼마나 많이 잡아버렸는지 그물을 들어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져 그물이 이제 이걸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에 어획에 비해서 어획량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그물이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올리는데 지금 그물이 뭐야? 찢어지고 있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고기 무게에, 어획량의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지금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물원가 손짓하여가지고 그 배에다가 가득 채워요. 2배에 채웠다고 그랬어요.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니 꽉 차가지고 오는 거죠. 꽉 차가지고 2배에 꽉 차가지고 왔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는 실패자였지만 다시 엄청난 어획량을 고기를 잡아가지고 실패했던 것을 다시 감안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요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만났을 때 두려움이 온 줄 믿습니다. 네.
나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믿음의 선지자들이 구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들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경외로움에 그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에 모두 다 똑같이 공통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비춰보니 하나님의 그 신비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비춰보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모든 사람들은 고기 잡은 것에 놀랐어요. 고기 잡은 것에. 하지만 베드로는 뭘 봅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향해서 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향해서 가는 믿음은 이제 버리세요. 물질적으로 현상적으로 바라는 이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움 그 경이로움에 그 두려움 속에 여러분이 사로잡혀야 돼요. 그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즉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바로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가. 오늘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오늘 누구에게만 합니까? 시몬에게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잡은 것에 지금 놀라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에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 말라. 누구에게만 얘기한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오늘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바로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제가 말씀의 동반자, 생명의 동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그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영국 리버풀로 서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태우고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를 태우고 지금 영국 리버풀로 가고 있어 기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파손할 정도로 아주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 그는 선장실에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해요. 그래서 그가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존 뉴턴은 천국에 가면 우리들이 세 가지를 하고 놀릴 것이다. 첫 번째, 저 사람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천국에 있어서 누구와 같은 자? 존 뉴턴을 이전에 회심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존 뉴턴을 보고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노예선의 선장이잖아요. 그 노예를 데리고 갈 때 인격적으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놀랄 것이다. 왜? 어떻게 저 사람이 왔지? 자기 이전에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놀랄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 꼭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지? 그래서 두 번째 놀라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존 뉴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 천국에 놀라운 새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자들의 소망은 현재적인 재난 위험 앞에서 미래적인 삶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한 자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소망은 현재적인 재난을 넘어가지고 미래적인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니까. 죽음 또한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죽음이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지 않는 한 자라지 않는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지 않는 한 자라나지 않는다고요. 이거 스포전의 얘기예요. 스포전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생명은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지 않는 한 자라지 않는다.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하지 않는 한,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하지 않는 한 생명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생명은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자라난대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생명에서 점점 생명이 자라가지고 뭘 봅니까? 구원의 영생을 보잖아요. 구원의 영원한 생명 앞에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야지. 우리의 동반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신자로서 지금 생명이 자라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지금 자라가고 있나요? 신자라면 이거 정도는 우리가 묵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자라가고 있나요?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즉 육신의 것을, 썩어진 육신의 것에서 이제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지 않으면 아직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사랑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육체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썩지 않냐 생명으로 가져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동반자가 되는 것은요, 썩지 않은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썩지 않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썩어질 만나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떡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떡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떡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동반자가 아니면 여러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육체는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골수까지도, 뼈와 골수까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뼈와 골수까지도 다 죄 있는데 다 죄덩어리잖아요. 여러분 다 죄덩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들은 뭐야? 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동반자가 되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줘야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생명 가운데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본문에서가 끝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구문을 내립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미 선포해 놓으셨어요. 뭘로 선포했을까? 내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신비적인 연합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칭의로 의롭다고 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광을 줬다고 그랬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따라오시기 위해서 이거 잊어버려. 구원의 성경이라고 그래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 내가 뭔가에서 이제 깨닫게 돼.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하나구나.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야? 영원전에 나를 작정하셔서 계속 나옵니다. 영원전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작정을 하셔서 미리 나를 작정을 하셔서 하나님의 뭐야? 섭리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자비로운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적인 연합을 이제서 내가 하나님하고 접붙임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신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여지껏 했던 경험, 그것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근무를 내리리다. 이거 신비적인 일이에요. 신비적인.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서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한 얘기가 하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얘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얘기를 하고 시편의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로 지금 비밀한 걸로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 신비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회개하라 이미 때를 찼다. 회개하라 이미 때는요 다 차버려서 이제 다 차버려서 더 찰 데가 없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느니라. 가까이 와 이미 벌써 가까이 와 있느니라. 회개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갔기 때문에 다음에 사건에서 나오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배 위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회개에 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그 신비로운 말씀, 하나님 나라 그 신비, 그 신비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거기서 고기를 많이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많이 잡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벽을 헐어야 됩니다. 그 벽을 헐지 못하면, 그 벽을 여러분 스스로가 헐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헐어나가야 돼요.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리펜트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자아를 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고집을 가지고 아직도 여러분에게 있는 석분도 안 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그 세계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어떻게 논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그물을 내리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애벌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의 모든 그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분의 기쁘신 뜻.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도구를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니고 여러분이 의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의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걸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물을 그대로 기쁜 대로 가서 내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봅시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어떤 말씀에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지금 그 병든 하인이 있어요. 병든 하인이 있는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병이 들어버려서 그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 하인이 좀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런 거야. 말씀만 하시면, 그의 말씀만 하시면, 네가 처음부터 믿지 않았으면 누구를 데려왔을 텐데 병든 하인을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가버나움 백부장은요, 처음부터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병든 아이는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뭘로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 66권이 다 계시를 해놨거든요. 다 드러내가지고 보여줬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럼 어디 다 들어있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의 66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여기 안에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조직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정 모르겠습니까? 그분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데 다 아셔.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부장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말씀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호흡을 닮아가지고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이거. 응?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왜 또다시 그 상태로 똑바로 돌아갑니까? 이제 그만 멈춰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둠의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될까? 안 될까? 아니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이 일까지 하겠어? 여러분 입술이 사탄의 입술이 돼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했다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언어를 쓰지 않아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 이 시대 같으면은 가버나움 백부장은요 친히 예수님의 지금 뭘로 오신? 인성을 가지고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도 그를 이렇게 믿어버려요. 가능할까요? 부활 전이에요? 저 공생의 사역이에요? 근데 그를 그렇게 해놨어요. 오늘 뭐야? 토레마트예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건 다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야? 다 생명입니다. 인자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배신 예수님 앞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아니요 성령 내주하심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가 없이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나니 분명히 우리가 다 드러냈습니다. 다 드러냈습니다. 분명함에도 아직도 우리들은 못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앞에선 가버나움의 백부장 마냥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생명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하기를 하신다면서요.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이게 빠져나가는 게 너무너무 많아.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뭘 입고 때문에 본지상 실도의 자식의 영을 아직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못 입는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나를 손도잡고 계신다고. 내 안에 손도잡고 계신다고. 근데 어떤 일은 되고 어떤 일은 왜 안 됩니까? 다 돼야지. 다 돼야 돼. 다. 여러분 어디로 죽음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시대 때 아니요. 네로왕조 때 어떻게 사도들이 우리하고 달라서 그들이 순교합니까?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믿음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럼 우리하고 다릅니까? 여러분하고 다릅니까? 우리하고 다르냐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불이 막 기름을 발라가지고 온몸에 기름 발라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질러요. 십자가에다 딱 묶어놓고. 왜 그들은 사냥을 했을까요? 왜 그들은 무엇을 보고 사냥을 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 쭉 불 타고 있는데 활활 타고 있는데 너머를 한 거죠. 그 너머를. 천국이요? 그 너머를 한 거죠. 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할 때, 평신도 사역을 할 때 제가 자궁암 수술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메스를 내가지고 그 핏덩어리가 이만한 핏덩어리가 막 떨어지고 한 15일을 제가 피를 뽀빠이 바지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도 저는 암 환자 사역을 받았어요. 암 환자 미친듯이. 이게 가능한 게 뭐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달라요? 제가 여러분하고 다르냐고요. 우리 지인을 젖먹일 때예요. 지인을 놔놓고 제가 돌 지나가지고 의사 받았죠. 여러분하고 다르나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생명을 드렸어요. 그냥 제 삶도 드렸어요. 제가 하나님이 신학하라. 그때 저는 제 삶을 드려버렸어요. 저는 일하면요 껌뻑하고 지금도 죽어요. 우리 딸이 임신했는데 보세요. 제가 그 사진을 하루에 몇 번씩 보내주면 너무 이뻐요. 뭐 형체밖에 없는데 저만 그래요. 아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다고 그래. 그 우리 딸이 와서 그러더라고. 엄마 눈하고 코하고 입을 어디 있어? 난 모르겠더라고.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글쎄? 근데 엄마 뭐 보고 이쁘다고 그냥 이뻐.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잖아. 눈도 크고 어머 어떻게 이쁜지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애들이 이뻐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신학하라고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했을 때 저희 진우가 3살이었나요? 2살이었나요? 3살이었나요? 우리 진주가 5살이가 그랬으니까 2살이었네요. 그 애기를 진주한테 맡겨놓고 저는 빨리 오니까 학교를 빨리 가니까 진주가 어린이집에 차를 타고 데리고 갔어요.
그 진주 5살, 6살짜리한테 맡겨놓고 제가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진우가 5살까지 젖을 먹었어요. 저녁에 어머니가 젖을 먹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젖 먹고 또 학교 갔다 와서 또 사역을 하고. 근데 그때 제가 저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갔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나의 모든 삶을 드릴게요. 삶을 드릴 테니까 이제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시고, 나는 뭔 일만 할게? 주의 일만 할게요. 알잖아요. 쌍둥이 나놓고도 45살 나놓고도 제가 쌍둥이 돌봤으니까 쌍둥이 안 돌봤잖아요. 다 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목숨 이거 정도는 주를 위해서는 저는 드립니다. 여러분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저를 죽이지 않을 거니까. 아직 하나님이 저를 데려갈 때가 아니고, 두 번째, 죽으면은 저 죽음 놈을 떼 죽지 말라고. 주의 일 하나 죽으라고. 주의 일 하나 죽으라고. 주님의 일 하나 죽으라고. 그러면 저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저 주님 앞에 있잖아요. 그것을 가기 때문에 저는 순교 정도는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가보당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인자 되신 예수님 앞에 이거는 뭐 이미 이분은 모든 거 가보당함의 백부장이에요. 가보당함의 백부장. 이방이에요, 이방인. 근데 이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버리잖아요. 그 말씀에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내가 가겠나이다. 누구랑 같이 가고 있어? 누구랑 같이 갑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랑 같이 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하인에게 가겠다이다. 말씀을 갖고 가겠다. 다른 거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방법 있잖아요. 뭐 요술을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해? 그 말씀을 가지고 가겠나이다. 나에게 말씀만 하면 나는 그 말씀을 갖고 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의 동반자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럼 누구랑 같이 가면 돼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두고 가야지.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지. 누구 모시고 가야 돼?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지. 누구 데리고 갈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와버렸어요. 그 시로 나와버렸어요. 오늘 죽음 앞에 나사로, 그의 동반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 죽었어요. 그래 죽었다니까. 근데 죽었는지 보세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육체는 썩어갖고 지금 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흘이나 돼가지고 그 육체는 무덤 앞에 썩어갖고 지금 물이 나오고 있어요. 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기 때문에 뭐야? 나사로에 나오더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뭐가 영이 음성을 듣잖아. 영이 음성을 듣보다 육체는 죽어버렸다니까. 육체는 썩어버렸다니까. 근데 음성 듣고 나오잖아. 왜 여러분 썩어진 육체 앞에 맨날 두려움 속에 떠느냐고요. 왜 썩어진 육체 앞에 막 무서워하냐고요. 왜 썩어진 육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같이 가려고 하느냐고. 이 썩어진 육체 가지고 같이 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오늘 죽은 나사로는 뭡니까? 나의 생명의 동반자, 나의 말씀의 동반자가 영원해줘. 여러분 잠깐 주고 넘어지고 맨날 밀을 하지면 하는데 어리석어지면 이거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카이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이런 자들은 미련한 자라고. 이런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런 자는 뭐라고? 제 부패된 자라고. 오염된 자라고.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요 육체에 오염되고 육체에 부패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옷을 이렇게 못 벗어버려요? 이 옷 벗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성에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조명을 알아버려요. 여러분 조명에서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들어오는지 보세요. 그럼 이것이 벗어져요. 이걸 썩을 거라니까. 죽은 나사를 썩어하고 좀 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썩어질 것 같고 조금 썩으면 두려워하고 무서워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합니까? 재단은 제가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온 어려운의 재난 이건 축복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봤을 때는 축복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앞에는 그거 떨리죠. 무섭고 떨리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재난이 있다고 하잖아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저희 교회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응?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근데 그 시간 지나갔잖아. 다 지나가는 일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간이 딱 오면은 뭐 어떻게 거기서 죽는 줄 알아. 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앞에 울었습니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왜? 울면 여러분 해결해 줄 문제냐고. 울면 노인들 8명 앉아있는데 이거 노인이 무슨 해결해 줄 문제예요?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잖아. 여러분 뭐 집 팔아갖고 뭐 교회 살린다고 할 거예요? 그럴 사람도 없어. 우리 교회 특징이잖아. 근데 그 재난의 시간에 그 어려운 시간에 저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맡겼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난 다 맡겼는데 그때 우리 쌍둥이 낳잖아요. 제가 우리 쌍둥이 낳았어야 낳았어. 우리 쌍둥이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설마 쌍둥이 놔두고 뭐 나 죽이겠어? 제가 한 15일간 아무것도 못 먹었죠. 근데 진짜 이 손가락까지 다 힘이 빠지더라고요. 다. 이래서 죽는가 보다. 근데 진짜 이게 다 빠졌어요. 여기 마지막 힘이 여기서 빠지더라고요. 떨어지더라고요. 손이. 이렇게 죽는가 보다. 물도 못 먹었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죽는가 보다. 그때 제가 하나님 저는 죽어도 돼요. 난 천국 갈 거니까. 죽어도 되지만 쌍둥이는 어떡하죠? 그랬어요. 쌍둥이가 피떡이었잖아요. 내가 그때 쌍둥이는 어떡하죠? 큰애들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 쌍둥이는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시로 제가 힘이 돌아와가지고 바로 물 먹었잖아요. 권사님이 그때 와서 해줘서 다 알아요. 바로 물 먹고 전혀 못 먹던 물을 먹고 제가 오이 오이 냉국을 해달라고 오이 냉국을 먹고 바로 소생이 되어버렸잖아요. 바로. 그 와중에도 저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예배니까. 그 시간이 저희들은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죽기 살기로 뭐야 그냥 나는 하나님 말 죽어도 하나님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 것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안 데려가더라고. 아직 때가 안 돼서. 왜? 나는 쌍둥이가 그때 낳았던 것이 은혜였던 것 같아. 안 그랬으면 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릴 수 있었을 텐데 쌍둥이가 피똥이 와갖고 그때 데려가지 않은 것 같아요. 신자들은요 이 죽은 나사라처럼
여러분 나사로가 원망했다는 거 있어요 성경에? 응? 병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동생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그때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원망 한마디 없이 그냥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나흘이 됐습니다. 즉 그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다가 자기의 몸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가장 친한 친구 누가? 나사로. 그러니 영혼이 살아가지고 이거 육체는 썩어갖고 있잖아요. 다 물 질질질질 흐르는데 무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무덤에 물이 나오는 거니까 누구네 집이? 나사로의 집이 가히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왜? 깊게 파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깊게 판 무덤에 물이 안 나와. 스스스스 해갖고 그냥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생명인 누가?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냥 배로 그냥 아주 얼굴을 다 공기채로 나오니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것을 풀어갖고 자유케 해주라고 저거 다 풀어가지고 자유케 해주라고 하잖아요. 진정으로 생명의 동반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 외의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말씀의 동반자 되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씀과 함께 가잖아요. 다른 것과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배를 타고 나가는데 누구랑 같이 갑니까? 말씀.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다 깊은 데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동반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생명 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동반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거 있잖아요. 기타 등등 뭐 미신적인 거, 기복적인 거 이거 태워가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뭐랍니까? 그 말씀이, 그 마법이, 그 미신이 여러분들을 바로 막아요. 왜? 여러분의 신앙을 안 자라니까.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야? 구원받아서 영생으로 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으면 이 생명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동반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동반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일회성으로 뭐 기복신앙으로 뭐 이거 기도해가지고 이거 응답 좀 받아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신앙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 잘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회개하고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 그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망 가운데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해가지고 조금 가자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냐 이거요. 진정으로 내가 그 말씀을 믿냐 이거요. 진정으로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믿냐 이거요. 진정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냐 이거요. 그때 여러분 구하세요. 그때 구하세요. 예? 그러지 않으면 구하지 마세요. 그 구하는 것이 여러분을 죽인단 말이죠. 그렇게 믿어질 때 오늘 나사로처럼 누구처럼 가버나움의 배부락처럼
베드로처럼 그 배를 끌고 가는데 내가 그 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끌고 가잖아요. 지금. 배를 끌고 가잖아요. 얼마나 어렵니까? 여러분의 욕망과 야망, 야욕을 가지지 말란 말이죠.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릴수록 여러분에게 뭐가 됩니까? 가짜 생명이 아닌 진짜 생명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걸로 들어가지 마시고 다른 걸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대학 내가 기도할 때 대학을 들어갔네? 아니요. 나는 우리 아들 기도 안 했어. 우리 아들 기도 안 해. 응? 그래도 하나님이 해. 뭐가? 난 하나님 말씀 믿어. 난 하나님 말씀 믿는다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게.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 하나님이 워낙에 있잖아요. 강팍하고 안악하고 신앙 안 한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에 그냥 아주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켜. 이번에도 면회 갔더니 엄마 전번에 그 경제시험 보고 상경 들어가려고 경제시험 봤는데 최고점 맞았어요. 이거 지가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 거 다 놀았대는. 밤새도록 게임하고 와. 휴가 나오고. 그래도 시험을 가는데 최고점 맞았어. 그래서 휴가 3일 포상휴가. 요즘에는요 군대에서 이렇게 나가 시험 봐갖고 있잖아요. 합격하잖아요. 그럼 막 휴가 줘요. 포상휴가. 그리고 체육대회에서 또 우승해갖고 또 휴가 이틀. 또 5일을 해갖고 지금 제대가 5월달인데 35일 휴가가 남았대. 35일. 그래서 엄마 3월달부터는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이제 제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자꾸 예배를 안 드리고 막 그러는데 부대 안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왜? 홀로 똑똑이야. 엄지치가 똑똑한 줄 알아요. 왜? 잘 나가잖아. 잘 나가니까 지금 엄청 똑똑한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봐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래? 이 모든 것을 너 집을 어떻게 설명을 할래?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그냥 내가 그랬잖아.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꼬라 박아버릴 거라고. 말 안 되는 저거 꼬라 박아버릴 거야 하나님이. 나는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 진주는 안 했는데. 그래서 진주도 인정을 해.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니 시기는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 6월달에 입주야. 우리 아들 5월달에 나와. 5월 며칠에 나온다고 그랬죠? 5월 9일날 나온다고 했나? 5월 9일날. 나는 그런 것도 관심도 없어. 5월 9일날 나온다고 그랬나? 그랬어요. 그럼 6월달 입주란 말이죠. 제가 집을. 어떻게 이거 누가 맞춰요? 누가 맞추겠어요? 누가 맞추겠냐고. 그 5월달 나오는 주는요 뭐예요 그냥 싸박싸박이 집 안에 있는 거 넣고 그럼 6월달 입주요. 열쇠 받아가지고. 하나님 하셨다. 네가 어떻게 설명하려고? 우연이라고 할래?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응? 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주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겁은 안 해. 겁을 안 해. 보세요. 우리 김대호 성도가 신학한 줄 누가 알았어요? 난 지금 멀쩡 없어요 지금. 신대원에 들어갔잖아요.
나는 몰라요. 누가 내가 신앙하는 건 하겠어요? 어? 법대 생이 하겠냐고. 법대 나온 사람이 하겠냐고. 그들은 간다고 자기가 막 큐티 말씀 자기가 다 올려 그냥 아주 여기 영어를 올리더라. 나도 영어를 봐 그래서. 보세요.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가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의 동반자는 누구라고? 하나님. 이거 다 벗어버리라고. 썩어질 것 같고 왜 그러죠? 썩어질 것 빨리 버려버려야지. 응? 이 썩어질 것에서 얻은 게 뭐야? 이걸 잡으러 가면 이거는 뭐야? 그냥 흐르르르 물만 흘러 냄새마다 냄새만 결국 잡았다면요 결국은 썩어요. 결국은 부패돼요. 사람들에게 썩어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안 놔둬.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우리에게는 누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동반자가 생명의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신 그 말씀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벌써 왔느니라.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잡힌 고기가 그를 사로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갑시다. 우리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호흡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에 들어가면 새 생명이 나옵니다. 내 하인의 병든 병이 다 낫습니다. 나에게 말씀만 하면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겠나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가겠나이다. 죽은 나사로처럼 육신은 썩어질 것이라고 이미 여러분이 신앙의 훈련 가운데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거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내 영혼의 주가 우리 주님이 나의 다시 되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다시 되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나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말씀의 동반자, 생명의 동반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 신자로서 생명이 더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건너가버려야 됩니다. 누구랑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 말씀 대신 오늘도 레마틱 생명이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동반자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동반자 썩어질 거면 이제 다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거면 여러분의 잘 사는 것이 동반자였다면 쳐나가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동반자였다면 그쪽 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나의 동반자였다면 그 다 뿌리채로 뽑아버려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완전히 죄 죽이기를 하십시오. 완전히 죽여버리시고 생명의 동반자, 말씀의 동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